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야를 넓히시는 주님입니다. 근시안적 사람, 근시안적 신앙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갇히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시야가 좁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고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방향을 잃는 경우가 그렇지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이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근시안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딱 한 가지만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기하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마가복음 8장을 넘어가면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시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이 근시안적 신앙에 갇혀 있으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깊이 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돼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지점에 오늘 아주 상징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만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근시안적인 시각, 근시안적인 영성을 가진 제자들과 우리도 고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시야를 넓혀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의 길고 긴 여정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제 사람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구든지 데리고 나와 예수님께서 그 아픈 자리에 손을 대시면 깨끗하게 낫는다. 그러한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네에 아주 불쌍한 사람, 맹인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참 신기하게도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을 한가운데서 이적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필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가? 그것도 맹인, 앞을 못 봐서 걷기도 불편한 사람을 데리고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가? 우리는 벳세다가 어딘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벳세다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동네예요. 근데요, 회개하지 않은 동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벳세다를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치시기 앞서서 불신앙의 공간을 떠나시는 거예요. 믿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고 맹인을 불신하는 자들에게서 떼어내어서 단순히 기적을 보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적 이후에 회개와 회복의 영성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이 맹인을 떼어내어서 주님께서 따로 다른 곳으로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좁아질 때, 신앙의 한계에 부딪힐 때 환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아갔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불순한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자꾸 세속과 타협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 분위기를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앙이 계속되는 교회, 불신앙이 계속되는 자리에서는 영적 치유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셨듯이 주님, 우리를 인도하사 불신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사 정말로 믿음의 경건을 깨트리는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에서 아주 신기한 것이 2번 안수하세요. 2번 안수하세요. 보통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안수하고 고치실 때 보면은 바로 고쳐집니다. 즉시 보이고 즉시 다리에 힘이 생겨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번에 고치시지 않으시고 2번에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중반입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보긴 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니까 그 눈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이 장면은요, 상징적인 치유 역사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 위에서 아주 호되게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이나 되물으시는데 너희는 아직도 보지 못하냐? 너희는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근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데 부분적으로 압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부활의 주님, 온전한 십자가를 지실 구원의 예수님으로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이게요, 신앙이라는 게요, 처음부터 완전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자들처럼요, 처음에는 조금 봅니다. 제자들처럼요, 처음에는 대략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내 몸을 믿음에 맡기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 보이게 하시고 더 밝히 보이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흐리게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시야를 밝히셔서 이 벳세다의 맹인처럼 밝히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나 근시안적인 신앙에 머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부분적인 신앙에 머문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절반만 순종하는 사람이고 절반만 이해하는 사람이고 절반만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보게 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을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8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의 사역이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하라 그러고 또 오늘 베세다의 이 맹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단순히 입단속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 능력은 온 세상에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치유받은 맹인에게 마을에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는 그 죄의 환경으로 들어가지 말라라. 베스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불신앙의 장소입니다. 심판이 선언된 도시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세다에서 맹인을 데리고 나와서 마을 밖에서 눈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치유받은 맹인이 다시 베세다에 들어간다면 영적 시야가 흔들릴 수 있는 시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집으로는 돌아가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이 교회 가운데, 영산교회 가운데 깡패 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고 날마다 주일 예배 나오면서 주님 나 이제 주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조직에 있어. 그 사람이 여전히 일수해. 그 사람이 여전히 나쁜 짓 하고 다녀. 그러면 그 신앙의 감동이 끝까지 오래 갈까요? 이것은 가시밭에 던져진 씨와 같아요. 잠시 잠깐 믿는 것 같이 신앙의 깨달음의 기쁨이 있어 보여도 신앙이 자라다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덤불, 주변에 있는 가시덤불에 에워싸여서 금방 시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신앙의 기쁨을 맛본 사람, 주님이 살아계시는 영적 기쁨을 맛본 사람에게 다시는 마을에 가지 말라,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이전의 나쁜 직업을 버리는 데 있어서 생계가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계를 재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교회가, 공동체가 합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핍박당하고 생업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왜냐? 같이 먹고 살자. 우리 다시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 되어서 일단 신앙을 붙잡자. 그리고 나서 다시 선교의 현장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세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영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시야를 넓히시는 치유의 기적 이상의 기적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시야가 좁은 제자들을 고치시겠다. 그래서 넓히시겠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시는 주님. 주님, 우리 영산교회가 마을 밖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치는 장안동에 있지만 장안동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거룩한 분별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교회가 불신앙과 벗어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분리가 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로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 정말로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영산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미움이 버려지고 세상의 시기와 질투가 버려지고 사랑과 따뜻한 말, 서로를 세워주는 축복의 말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산교회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시야가 점차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더 선명하게 보고 확실하게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 은혜 이후의 삶이 옛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 이후의 삶이 새로운 방향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올곧게 바라보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우리의 지금 시야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좁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좁은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까? 좁은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우리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넓고 넓은 구원의 세계를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